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정해진 결말을 붙잡아라, 정해진 결말을 붙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감명 깊게 본 한 문장이 있습니다. 실패로 끝나는 사람은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만 끝내 승리한 사람은 그 실패를 과정이라 부른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실패로 끝나는 사람은요, 그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만 끝에 마침내 성공한 사람에게는 그 실패가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패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업도 실패의 연속이고 공부도 실패의 연속입니다. 각각 많은 실패로 좌절을 경험하죠. 그러나 끝내 마침내 성공한 사람에게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 실패가 그냥 실패로 남을지 아니면 하나의 위대한 과정으로 남을지는 그 인생의 결말이 결정을 합니다. 베드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패자였죠. 그러나 그의 부인은 실패가 아니라 온전한 주의 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을 얻게 되었고 결국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세상은 베드로의 부인을 실패라고 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베드로의 실패가 하나의 위대한 성공의 과정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결말만 이렇게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말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위대하게 결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시듯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 고통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했지만 또다시 부는 풍랑에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상처받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주 나는 또 실패했구나 라고 쉽사리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에 담긴 뜻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고 그 승리를 바로 너에게 주었으니 담대하라.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승리자로 살아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이 결말의 승리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나는 날까지, 즉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고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은 실패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끝을 승리로 마무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간 과정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절대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새벽이라 좀 죄송하긴 하지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향한 과정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승리, 그 승리를 향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처한 이 고난, 그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고난이 있었는데요, 그 고난을 승리의 과정으로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최후의 승리, 이 최후 승리라고도 하죠. 바울은 이 최후 승리를 부름의 상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빌립보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편지 중에 옥중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습니다. 저는 앳빌골문 이렇게 외웠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가 바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바로 감옥에서 쓴 편지죠.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결국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옥에 갇히죠. 여러분, 보통 감옥에 들어가면 어떤 편지를 씁니까? 들어가 봤어야 알죠, 그죠? 우리 다들 감옥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깊이 공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감옥과 같은 군대에 있었을 때 가장 첫 어머니에게 편지로 이 첫 면회 때 이 매운 갈비찜을 조금 나에게 가져달라, 이렇게 하면 편지를 쓴 적이 있었는데, 아마 바울도 이 옥에 갇혔을 때 참 원하는 것도 많았을 것이고 생각하는 것도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식을 넣어달라거나 아니면 보석금을 마련해서 이 춥고 눅눅한 곳에서 빨리 빼내달라거나, 정말 자신을 사랑한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아마 이런 편지를 조금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편지의 내용을 담았었겠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편지의 내용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억울한 옥살이와 고통의 시간에 바울은 자신의 이득을 위한 어떤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바로 기뻐하라 라는 편지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이 권면은요, 바울이 지금 기뻐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기쁘다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 기쁨에 너희들도 참여해다오, 이런 편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그의 영성과 이 신앙, 하나님을 향한 어떤 야성을 존경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상황도 그와 같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현실을 뛰어넘는 이 기쁨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표대를 붙잡음의 신앙, 표대를 붙잡는 이 붙잡음의 신앙이 이 바울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기약이 없었죠. 계획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사실 사역자에게 복음을 거부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만큼 더 큰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앞에 보이는 현실로만 판단한다면 당연히 이 바울의 전도는 아주 대실패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통 중에서도 이 실패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말, 즉 부름의 상을 누리게 될 그 결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결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상황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말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말뜻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사실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세상이 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를 사실로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바울의 상황도 세상의 시선으로는 억울한 감옥 생활 뿐이었지만 믿음의 시선으로는 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안에 있는 여정이었기에 바울은 실패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너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축복의 여정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가정의 불화, 자녀의 문제, 또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감정을 잠식시키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의 상, 반드시 다가올 그 결말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붙잡는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고통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과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통 중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문제, 예레미야의 표현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 문제를 이기게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눈물을 소망이 되게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성공의 과정을, 그 실패를 성공의 과정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바울과 같이 승리의 결말을 붙잡는 신앙으로 오늘 하루 나의 생각을 기쁨의 바다로, 오늘 나의 감정을 소망의 바다로 맡겨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붙잡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찾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붙잡는 신앙을 나타내는 자들이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상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앞서 본문에서 살펴봤던 이 상, 부름의 상, 이 빌립보서의 상은 이 성화의 과정의 끝에 맺게 되는 구원의 상, 영화의 삶을 표현했다면 히브리서의 상은 이제 영화 전에 영화를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는, 점진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성화의 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 가운데서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부어주시는 삶에 직접적으로 누리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은혜, 자비,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평안, 또 회복,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러한 상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세우신 결말을 우리가 붙잡은다면 우리의 삶이 단단한 기쁨으로 바로 서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붙잡는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대로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만 의지한다면 반드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붙잡음의 신앙이 가능한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누구 안에서 달려간다고요?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이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찬송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든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를 한번 보세요. 아빠에게 능력이 많으니 그 능력이 자기 것이 되면 나도 아빠처럼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되지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붙잡으며 나아갈 때 기쁨과 평안, 안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정해진 결말을 향해 담대히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디찬 고통과 절망,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고통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오늘을 실패라고 결정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오히려 일이 꼬여버리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순간,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니? 그 확신을 통해 내 앞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지 않겠니?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고, 척박하고 메말라져 버린 우리 인생이라는 땅에 생명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을 절망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고난을 낙오가 아니라 훈련의 장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쓰러뜨릴 수 없는 그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어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 붙잡음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문제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의 취업 시험을 합격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가 꿈꾸는 모든 아버지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아버지는 기도하는 1,000번째 헌금과 간사 헌금들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40주년 위원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헌신하며 아버지를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그 사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전 140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의 140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세대교회와 소강성 목사님의 아버지 사역을 통해서 더 큰 부흥,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큰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큰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병을 낫기를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아버지 이 귀한 아버지 미리 감사하는 이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을 우리가 속히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아름다운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음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역가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사역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허락하시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또 세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름 3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왕으로 모시고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인으로 모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즐겁고 즐거운 일이 많으나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며